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창립 41주년을 맞이해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의 41년 역사 귀한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세 가지 액체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우리의 주님의 보혈로 이 예은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액체는 주의 종들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주의 종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액체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액체가 있다면 그것은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또 눈물과 땀입니다. 그 모든 오고 오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가며 봉사하고 헌신했기에 오늘 예은교회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작고 많은 상처가 있는 교회에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놓고 기도할 때마다 늘 지향해 왔던 것은 결코 하나님께 이처럼 큰 건물 교회당도 아니고 이처럼 많은 수가 모여 있는 큰 교회라고 이름 짓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좋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큰 예배당이 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수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 하실 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좋다 하실까?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고 그리고 좀 더 믿음이 성숙해 갈 때, 작년부터 우리는 이제 성장해서 성숙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줄기차게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면 이제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숙이란 많은 수가 모여서 성숙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 이름 안에서 그들이 참된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도 더욱 부흥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더욱 성숙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대로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교회인가?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교회의 참된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우리 제목처럼 초대교회의 모범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대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자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때 최초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바로 앞부분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갔더라고 흥왕케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깊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범적인 교회의 네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클레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0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3가지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도 날마다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주님이 아름답다, 좋다 하는 교회가 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많은 요소 10가지 이상이 있지만 추려서 첫 번째는 회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진정한 성숙한 교회는 회개하는 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진정 성숙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이 콕콕콕 찔려 심령과 골수가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설교를 매주일마다 여러분 들으시지만 항상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설교의 말씀이 내 생활과 내 삶의 현장과 내 처지와 내 영적 생명과 깊은 관계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여기 많은 사람의 수가 모였지만 그것은 지금 1대1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찔렸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무감각하고 아무런 양심의 찔림이 없는 것은 설교 잘못 들은 겁니다. 아무런 찔림이 없는 사람은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있을 뿐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은 조금 웃고 조금 마음이 후련해서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저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그런 모습일 때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이고 진정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도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여전히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이 말씀에도 내 양심의 찔림을 받고 저 말씀에도 내 양심의 찔림을 받고 모든 것이 나의 문제고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내가 부족한 탓이고 내 마음을 찌르는 것들이 있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또 그런 성도들이 성전 안에 가득 찼을 때 우리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숙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사람의 말로나 논리나 철학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것도 캄캄한 데서는 그 더러움이 나타나지 않지만 밝은 빛을 비추면 좀 깨끗하게 보였던 것도 가지가지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입도 그냥 보면 깨끗한 것 같지만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가지가지의 병균들이 득실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심령에 비추어질 때, 권세 있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내게 비추어질 때 내 가지가지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꼬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에 찔리고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하는 뉘우침이 있고, 그리고 회개가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의 죄인된 모습, 나의 더러운 온갖 모습들이 말씀의 순간순간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요. What shall I do? 우리가 어찌할꼬? 이 노릇을 어찌할꼬? 말씀을 들으니 내가 그럴 수 없는 죄인이니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말씀 듣고 나가는 순간 마음이 후련한 것만 있습니까? 우스운 이야기만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고개를 둘 수 없는 죄인됨으로 회개하는 마음이십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36절 길어서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앞부분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하여 예수가 너희의 메시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누구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일 말씀인지, 지금 미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50일도 안 된 때예요. 이때 그들이 들었을 때 아니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야? 그거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원도 했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내가 언제 죽였어? 베드로 선생 말 삼가하시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이었고 아마 군중 속에서 예수를 못 박으러 외친 사람은 몇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마시오 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 말로 들은 거예요. 그렇지, 내 잘못이지, 내 탓이지. 행위는 로마 병정이나 빌라도가 했지만 원인은 내가 제공한 것이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지.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이거 십자가가 나와 바로 연결되는 접촉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베드로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고 40절 말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는데 해답의 첫 번째가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으니 너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로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가 아니라 진정 그렇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물론 주의 종의 좋은 설교, 구원론적 설교가 있어야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순종과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 되는 것이 옳시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 말씀을 드릴 때 회개할 일이지, 그것이 내 양심을 찌를 때 주님 앞에 내가 어찌할꼬 회개할 일이지. 목사님, 왜 나를 그 설교를 통해 나를 일부러 나들으라고 한 소리죠 그거 지금.
왜 나를 칩니까? 깝니까? 찌릅니까?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저 말씀으로 나들으란 소리지 하고 그렇게 들어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가 아니라 그러니 내가 해야지. 찔렀으면 회개할 일이지 남 탓을 왜 해요? 가끔 저는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과 목사님 어떻게 우리 집 다 들여다본 것 같이 말씀하세요. 꼭 항상 말씀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경험이 있어야 뭘 알지? 그냥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못하고 저것이 일부러 나를 겨냥해서 한 말씀이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찔림을 받거든 내가 어찌할꼬 하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은 성장하고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양심에 찔림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어찌할꼬, 그러니 저놈을 어찌할꼬 다 퍼주는 교회, 맨날 싸우죠. 그런 성숙한 교회가 아니올시다.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올시다.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4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부흥의 원인은 세례한 자들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 3,000명이 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들이 가득 찬 교회가 돼서 성숙한 교회, 부흥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두 번째는 열심히 기도한 교회예요.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이들이 은혜 받으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물론 교제와 떡을 떼는 것이지만 오로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사도들은 아마 그들에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가르쳤을 것이고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는 나오면서 신앙이 나약할까? 왜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주일날 왔다 가면 그것으로 다인 줄 아는 사람의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고 성숙되질 못해요. 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도 못 받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도 못 받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도 성숙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니, 기도를 했어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기도를 했어야 축복도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 기도를 했어야 기적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믿음이 자란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맨날 갈대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든 원인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데서 기인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역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신앙인이에요.
잠들어 있는 신앙이라 응답도 받지 못해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의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요, 승리도 하지요, 기적을 체험하지요, 응답을 받게 되지, 소원이 성취되고 병고침을 받고 원한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만.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게 될 것이다. 내가 연약한 신앙의 기쁨과 희열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매일 기도하고 시간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시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인류 역사상 그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당시의 장로님이었던 후에 목사님이 됐지만 길선주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자기 혼자 기도하기 그러니까 가깝게 지내는 장로님 한 분을 모셔다 같이 기도하면서 밤새껏 기도, 이게 철야 기도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더 능력이 생기고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회에 결의를 합니다. 우리 두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 온 장대현교회 교인들은 새벽 예배를 하고 기도합시다. 당회 결의에 의해서 새벽 기도회가,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새벽 기도회가 평양의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게 되고 불릴 듯 일어나며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에 이른 것은 바로 그 한 장로님의 기도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새벽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교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한다. 우리 총회장님은 이제 내년에 포인트 되는 사역이 영적 부흥이에요. 영적 부흥하여 민족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 아마 타이틀이 될 것인데, 영적 부흥이에요. 이것은 바로 장대현 교회의 심령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라기는 더욱 기도하는 교회, 영성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고침을 받고 알 수 없는 일들이, 희한한 일들이, 놀라운 역사가, 생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 초대교회는 잠잠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고, 이 때문에 축복과 기적이 나타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난전병이를 고쳤고, 베드로 가는 곳마다 베드로의 그림자로 덮친 병 낫는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몰려왔고,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괴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고침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누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쳤고 빌립보에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으며, 사도 바울의 만졌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병들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죽었던 유두고도 살려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바로 기도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부족한 신앙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연약한 신앙입니다. 그래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러 흩어져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 제가 그런 기도 드린다고 흉받잖아요. 몇 번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3번요. 묻는 사람은 자기도 3번만 하는 사람이야. 언제요? 밥 먹을 때. 그것도 2번밖에 못해. 아침 못 먹는 사람은. 하고 회사 나가가지고 기도하라는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사람들이 나 예수 안 믿는 줄 아는데 술 먹고 별짓 다 했으니까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고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손수건이 없는데 손수건을 닦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려놔요. 얼굴 닦는 처럼. 이 손수건 기도예요. 이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뭐 씻기도 하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시간 내어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우리 예은교회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 부흥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세 번째로 본문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은혜 받는 성이 조만하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 신앙이 자기에게 모여주는 이기적 신앙이 아니라 다 나누어주는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니까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쓰고 남은 것이 있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멀쩡한 집 팔고 멀쩡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결코 여기 사도행전적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의 모습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강제로 수용을 해서 공동으로 나누어 주었지만, 성경의 초대교회는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누어 주었더니 어떤 결과를 낳냐면 4장 33, 사도행전 3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 가난한 사람이 없을까?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니, 초대교회가 조금 전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왜일까? 하나님의 축복받아 부자 된 것도 있겠지만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 팔아서 다 나누어 주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성숙한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축복을 받았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헌금도 하고 자발적으로 구제도 하고 자발적으로 사랑의 손길이 넘쳐났던 교회입니다. 사랑에 갈급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예은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기쁨이 넘쳐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코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듯이 심은 것이 없으면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인간들은 자기의 외적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공유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아낌없이 서슴없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뭘 소유했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 공동의 것으로 생각을 해서, 혹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아낌없이 공동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슴없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이 대한민국 땅의 그 목사님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이 기독실업인회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업인 여러분, 기독실업인의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도, 교육, 사회사업, 구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물을 퍼내야 다시 물이 고이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자꾸 내보내야 다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집에 사로잡히고 자기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자꾸 내보내야 합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비유로 말하는 것처럼 물이 들어오는데 그걸 딱 가두어 놓으면 그건 썩습니다. 자꾸 내보내면 새 은혜, 새 축복, 새 것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자기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이타주의적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누고 또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 중심적 교회를 세울 것이냐, 구제 중심적 교회를 세울 것이냐를 깊이 고민하다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전주에 있기 때문에 더 박수치고 또 그 교회가 잘하도록 기도해 줄 일이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구제하는데 더 마음을 쓰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 아직도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턱없이 우리가 바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기도를 주신 것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제게 그 교우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 얼마 되지 않지만 목사님 잘 생각하셔서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종종 있죠. 그런데 몇 주 전에 전주에서 사업을 하다가 잘 되지 않아서 다 정리해가지고 경기도 지방으로 새로운 일을 좀 해보고자 가시는, 제가 청년 때부터 기도해왔던 성도가 계셨는데 찾아왔어요. 내외간에.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내미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저 시골교회 보니까 그 여름에 그저 에어컨 하나도 없이 선풍기 하나 두 개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이거 그 교회에 에어컨, 냉난방 되는 에어컨 쓸 수 있도록 좀 목적으로 전해 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잘 돼서 복 받아 가지고 어디 가는 성도가 내밀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더 기뻤겠습니까? 안 돼서 정리해 가지고 가는 걸음에 그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저는 한 100여만 원, 얼마나 큰 돈입니까? 몇십만 원, 저는 큰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달하는 과정에 살펴보니 그 속에는 500만 원이 들었었어요. 정리해 가는 사람이 10만 원이 새로운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 사정을 설명해야 되니까.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꼭 이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화드려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랬더니 이분이 다행히도 에어컨 얼마 전에 놔서 차가 필요했는데 차를 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제는 남아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어려워서 다른 데로 떠나는 사람이 내미는 그 헌금을 볼 때 이 부족한 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성숙한 사람은 받기보다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나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구제하는 자로 자발적으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교회로, 그런 교인들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누어 주며 사랑하는 교회, 그런 자가 넘쳐나는 우리의 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는 것 가운데 하나가 행복한 신앙생활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그 교회로 몰려들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물론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칭찬받는 신앙인입니까?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TV를 어제 보다가 한 젊은이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압둘 칼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은 잠잘 때 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었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꿈은 잠잘 때 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것이다. 비전입니다. 비전은 나를 잠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못 자게 내 가슴을 두근두근 뛰게 하는
그것이 바로 비전이요 꿈입니다. 우리는 제3세대의 교회를 앞으로 바라보면서 바라기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처럼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잠 못 들어가며 가슴을 벌렁벌렁 뛰어가면서 기쁨으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예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귀하게 세워주셔 감사합니다. 우리 예은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날마다 사랑스러워가는 교회, 성숙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한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